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또한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복음은 언제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복음은 우리가 어떤 소식이 기쁘다고 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도 알던 겁니까? 모르던 겁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죠?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지식으로 몰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이죠.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왜? 죽었던 자가 다시 구원받은 것이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구원받은 자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풍부하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평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삭의 땅에는 복을 주셔서 그 지역은 흉년이 들었어도 이 이삭의 땅은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똑같은 땅에 살지만은 누가 지켜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자 이삭의 땅은 100배의 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삭이 그 이후로부터는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무슨 뜻이죠? 번성케 한다, 번영한다, 하나님이 풍성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도 르호봇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니엘이다. 그런데 이 밤에 우리의 하나님이 르호봇 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다. 르호봇의 하나님이다. 오늘 어떻게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풍부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어떤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이 거랄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물론 그들은 이제 양을 치는 유목민이죠, 그죠? 양을 치는 유목민인데 이 이삭이 이 낯선 땅에 갔을 때 이 거랄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즉 우물을 파서 물길을 찾았다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길을 찾았더라.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잠잘 집이 아니라 양들이 마실 물을 찾는 것이다. 오늘 이삭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는 첫 번째 뭐냐? 양을 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양들이 마실 물을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찾았더라. 우물도 그냥 우물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 그 물줄기를 그들이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현상,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현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현상도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 근원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잖아요. 그죠? 뿌리, 근원에 대한 진리. 이것이 우리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현상과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발견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원, 뿌리,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죠? 그렇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현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의 현상의 근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또 혹은 이 시대에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거짓된다는 거죠. 속이고 거짓된 것. 이 거짓된 것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누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은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도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이삭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은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셈의 권원을 파는 일이었다. 그 골짜기를 파서 셈의 권원을 얻었더라. 물주기를 찾았습니다. 물의 권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양들을 마음껏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많아도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삭이 그 허허벌판 낯선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셈의 근원을 찾아갔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삭이 그 그랄 평야에서 우물을 팔 때 그럼 물이 어디에 흐를까? 자, 우물을 파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물을 찾는 거죠, 그죠?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 지혜로웠어요. 물을 아무 곳이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이 양을 치면서 양들이 먹이던 우물을 팠던 곳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어버린 거예요. 메어버린 거.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곳에 우물을 팠다면 그 겉은 지금 흙으로 메어 있을지라도 그 땅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땅을 열심히 판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지만 지금 겉은 흙으로 메어져 있지만 그 땅 속으로는 물의 근원이 흐를 것을 기억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거기 보니까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다시 팠더라. 새로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땅을 파자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낯선 길, 새로운 길, 모르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파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새로운 길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받더라. 다시 받더라. 우리가 흔히 부흥을 리바이브라고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그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삶이다. 오늘 참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길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길이 없을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을까? 누가 해보지 않은 길이 없을까를 우리가 자꾸 찾아요, 교회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교회 부흥은 우리가 새로운 길, 낯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갔던 길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것이에요.
돌아가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듯이 말입니다. 다시 파면 그곳에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길이 없을까? 새로운 시대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고, 새로운 시대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새로운 시대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 첫 시간 예루살렘, 사도행전 중에서도 교회 중의 교회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이 사도행전 6장 4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전무하리라. 우리는 오늘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더라.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의 우물을 팔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낡았다, 옛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수천 년 전의 과거의 말씀이지만 이 과거가 사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부함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의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이고, 시대는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되었어도 진리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동일한 것인데,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의 사사 중에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 삼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죠?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만큼 그렇게 아주 힘이 대단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릴라라는 한 여인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죠?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 그건 머리카락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여러 번 그 유혹을 이기지만 끝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힘의 비밀,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 주어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치지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군들에게 끌려가서 그 장수가 팔과 다리를 쇠사슬에 묶여지고 두 눈은 뽑혀지고,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줬던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말씀은 놀라운 것이요,
비록 삼손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정말 부끄러울 대로 부끄러워졌지만은 그래도 귀한 건 뭔지 아세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더라도 기가 막힌 말씀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어느 날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이 블레셋의 원수를 물리치게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을 양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삼손의 자란 머리카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무너뜨린 블레셋 군대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죠? 그렇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유혹에 빠지고 불의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려졌더라도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가끔 우리가 어쩌면 영광되게 창조되었고 영광되게 부름받았고 참으로 영광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참 부끄럽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 불러준 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 구원해 준 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 세워준 거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일은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는 거 보면 참 거룩한 분들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워낙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는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 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요, 목사님들 울으셔요. 가슴을 찢고 울어요. 때때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직분이 세상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라고 세운 주의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을 때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하죠, 여러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나 다시 그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어디 있느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저는 다시 이 땅에 교회 기도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고 성결함이 자라게 될 때 다시 한번 교회는 능력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 종이 바라는 소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삼손이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그의 머리카락은 자란다. 그의 머리카락은 자란다. 오늘 이 땅에 이거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이 땅에 교회 기도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면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것이다. 오늘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우물을 다시 받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마다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힘있게 하실 것이다.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뭔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세상이 변화되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의 삶의 모양은 달라져도 권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더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그러죠. 자꾸 멀리 떠나려고 그래. 우리는 다른 길을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산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멈추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원래 길에서 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잃어버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원래 길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찾겠다고 더 다니면요, 그때부터는 점점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을 잃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에서 돌아가다가 유월절에는 너무도 많은 인파가 함께 찾다가 돌아가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요. 3일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3일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니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는 3일이 아니라 100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있느냐?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냐?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물을 다시 팝시다. 물론 응답이 쉽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시 우물을 파자. 다시 이 땅의 교회여 기도의 우물을 파자. 말씀의 우물을 파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영광과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되 그냥 판 게 아니라 어디까지 팠습니까? 샘의 권원까지 팠더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팠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물을 파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하면 우물을 파긴 하는데 끝까지 파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서도 왜 패배하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파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답은 여기 있어요. 우물을 파되 근원이 이를 때까지 파는 것이다. 끝까지 파는 것이다. 오늘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패배주의를 이기고 언제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믿으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파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출생케 한 부모님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요, 고하면 모를 수도 있죠. 내가 부모님을 모를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내가 부모님을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다거나
또 멀리 헤어졌다거나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모른다고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태어난 것 보니까 부모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도 존재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아멘이죠? 저는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 주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내가 마치 부모를 모를 수는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직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이런 말씀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을 보냈던 그 바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아멘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 답을 안 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염려인지 몰라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정말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핍박하지 않지요. 그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핍박했는데, 오늘 주님은 네가 핍박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아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결코 사울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냐고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거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고, 기도 응답은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되 열심히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원에까지 파더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파더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근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도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사하기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공통점이 뭡니까? 오로지와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기도하시고 오로지 기도하셨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케 하고 부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늘의 큰 은혜를 입으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윤택함과 기름지게 하심과 풍성케 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고 윤택케 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팔 때 근원까지 파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근원을 팠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with us, God of heaven, on